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면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15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목적과 비전과 꿈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서 새 사람이 아닙니다. 새 차를 타서 새 사람이 아닙니다. 젊다고 새 사람이 아닙니다. 새 영 되시는 주님과 새로운 목적과 비전과 꿈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푯대를 세우고 달려가는 새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새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을 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 등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우상을 섬기지 않고 갈대아 우리에서 행했던 모든 그릇된 관습과 율례를 행해왔던 삶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삭은 아들 에서와 야곱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루스라는 지역에 이르러 돌 하나를 취하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과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본 비전을 아들에게 심어주었고 후에는 그의 아들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되어서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났을 당시에 이 헤롯당한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임금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장성하여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미래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바라보았다라는 말은 바로 미래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나아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꿈은 할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새로운 지시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오나르라고 하는데 새 일을 계획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 사기 등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목표가 빗나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missed mark, 목표가 빗나갔다. 즉 목표가 빗나가면 그것이 죄로 가는 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메타노이에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돌아온 자, 돌이키는 자, 즉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목표를 세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목표와 이상과 꿈과 이런 비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서 그것이 바로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교훈을 우리들은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목적과 비전과 꿈을 마음속에 갖고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새 영 되시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어려움이 와도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서 고기 가마를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관습과 율례와 습관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고 항상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인 백성, 과거를 지향하는 백성, 과거를 지향하는 가정, 과거를 지향하는 교회, 이런 등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같이 각자 타고난 모든 재능보다도 하나님이 더 많이 복을 주시고 쓰시며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향해 표대와 소원을 분명히 세운 사람을 쓰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 선친으로부터 이런 교훈을 들었습니다. 축복은 쫓아가서 잡는 것이 아니다. 내가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복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논에서 또 밭에서 쟁기질할 때 소를 바로 앞에 세우고 가면 어때요? 소를 반드시만 세우고 가면은 논이나 밭이랑이 바르게 쭉 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줄을 바로잡고 기도의 줄, 축복의 줄, 말씀의 줄만 바로잡고 나가게 되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해줬던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당나귀를 아버지와 아들이 들것에 실어서 무겁게 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와 뜻을 분명히 세우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축복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은 여러분 의식주 문제를 해결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 요셉, 그 아들 문나세, 에브라임 또는 모세는 모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목표와 비전과 꿈을 마음속에 갖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 일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요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은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불신앙은 타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고 사탄을 기뻐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비전과 꿈과 목적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크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콜럼버스 아시죠? 이 콜럼버스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폭풍과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딘가 분명히 있을 신대륙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드디어 미대륙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차를 한 대씩 갖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생각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보로 여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개개인이 자기 차를 갖는 날이 올 것이냐 하면서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왕이 된 포드는 그런 날이 올 것을 꿈꾸고 준비하였고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믿음이 일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강연을 할 때면 언제나 나는 꿈을 꾸었다. 나는 약속의 땅을 바라본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를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흑인으로서 백인과 흑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유대인이나 헬라인, 가난한 자나 부한 자, 그 어떤 사람도 다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갈등을 극복한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꿈과 비전은 이루어졌고 또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콜럼버스, 헨리 포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모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묵시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전으로 번역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에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될 때 백성들이 방자에 행동하지 아니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꿈을 갖고 일어서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 다리를 놓은 역사를 보면은 블루클린에서 맨하탄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블링이라는 사람이 이 블루클린에서 맨하탄까지 다리가 놓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고 설계하다가 세상에 병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꿈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못하면은 아들이 있지 않느냐고. 아들에게 꿈을 심어주라고 하더랍니다. 아내가. 여러분 아들에게 꿈을 그래서 심어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1883년에 드디어 다리가 완공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남자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움직이나 여자는 남자를 움직인다라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큰 소리치고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아도 세계를 움직이는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입니다. 만약에 노블링에게 아내의 조언과 기도와 비전과 꿈이 담긴 내조가 없었더라면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심는 자를 하나님의 마음껏 들어 사용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새 영 되시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합니다. 꿈을 꾸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새 영 되시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도합시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되어진 나가 있고 되고 있는 나가 있으며 앞으로 되어질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되어진 나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시작자이십니다. 잠깐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시작자이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되어진 나로 만족하지 말고 되고 있는 나, 앞으로 되어질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목표와 새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되어져야 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시겠습니까?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과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고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타미 베네트는 꿈을 다시 드림 어게인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현대인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존재보다 더 큰 꿈을 가졌는가?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는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죽을 각오로 나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였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갈아입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 집에 이사를 갔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과거에 얽매였던 것을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목표와 뜻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새 영 되시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다시 시작할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작자요 알파가 되시는 하나님이 새 목표와 꿈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민족과 대한민국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와 노예와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래의 꿈과 비전을 심고 가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인간관계나 모든 일을 새 영 되시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